네, 룻기 4장 13절에서 22절까지 함께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은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일곱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나오미가 아이를 받아 품에 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서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았고 헤스론은 람을 낳았고 람은 암미나답을 낳았고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았고 나손은 살몬을 낳았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같이 읽겠습니다.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아멘. 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를 주십시오.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사람의 이론,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여러분, 나이를 먹으면서 여러 가지 신체적인 변화들을 경험하죠. 흰 새치가 늘어나는 것, 얼굴에 주름이 늘어나는 것뿐만 아니라 이전에는 잘 되고 잘했던 신체적인 기능들이 하나씩 저하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어날 때 싹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니라 소리가 붙어요. 아유, 이런 소리가 붙죠. 내가 내는 소리가 아니라 제 내면에 있는 누군가가 내는 소리예요. 나는 안 낸다고 안 낼 수 있는 소리가 아닙니다. 저의 경우에는 배고픔을 참지 못하게 된 것이 가장 큰 변화 중에 하나였어요. 이전에는 한두 끼 안 먹어도 잘 버텼는데요. 믿어주십시오. 이제는 한 끼 굶는 게 이만저만 힘든 게 아닙니다. 일단 허기가 지면 괜히 짜증이 나고 화가 많아져요. 배가 고프면 정말 아무것도 못하겠구나 싶습니다. 그래서 원래 밥하는 사람이 아니었는데 끼니 무렵이 되면 밥 거리는 사람이 되는 것 같습니다. 굳이 배고픔 때문은 아니겠죠. 그죠? 열심히 일을 하고 무언가 보상을 받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밥이라는 보상이 안 이루어지면 섭섭한, 헛헛한 그런 심리적인 요인도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한국에 갔더니 그 끼가 좀 가시더라고요. 근데 여기 오니까 다시 한 끼를 굶으면 막 어쩔 줄 모르겠어요. 우리는 저마다 약간의 결핍들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나이가 먹을수록 어느 부분은 그런 결핍들이 감춰지는 것 같아요. 또 어느 부분은 더 드러나기도 하죠. 배고픔을 참지 못하는 것은 나이가 먹으면서 더 드러나는 부분인 것이고 외로움이나 심리적인 결핍들은 나이가 먹으면서 덜어는 감추어지는 것 같아요. 엄밀히 얘기하면 감추는 법을 배우게 되죠. 하지만 우리는 다 여기 모인 모두가 다 이 빠진 그릇처럼 어디 하나가 빠져있는 듯한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은 아니라고 말씀하실지는 모르지만 옆에 배우자는 적극적으로 동의할 거예요. 어딘가 하나가 빠져 있어요. 최근 미국의 한 설문조사를 여러분에게 좀 보여드릴게요. 한번 보여주실까요? 그래프를 한번 보여주시면 네. 이게 어떤 거냐면 Rising Spiritual Hunger by Generation. 내가 영적으로 좀 성장하기를 원한다. 얼마만큼 원하느냐. Believing God, 하나님을 믿으면서 나는 영적으로 성숙을 원한다. 그래서 젠지가 77%, Z세대가 77%, 그리고 부머, 베이비 부머 세대가 79%. 그러니까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이런 성장의 어떤 욕구를 느낀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A certain or think a spiritual dimension exists. 교회는 다니지 않지만 분명히 뭔가 영적인 세계가 있다라고 믿는 사람들 중에 젠 G는 83% 난 성장을 원한다라고 대답했고 부머세는 79%, 나머지 젠 X세대는 82%. 우리 다 있습니다, 지금. 네. 우리는 X세대다. 네. 아모레 트윈 X를 바르면서 자랐다. 네. 다 82% 정도가 그런 어떤 욕구를 느낀다는 거예요.
would like to grow spiritually. 이거는 교회를 전혀 다니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잘하고 싶다라는 거죠. 영적으로 내가 성장하기를 원한다. 흥미로운 것은 밀레니얼스를 비롯해서 모두 어떻게 보면 세대들은 전부 다른데 공통되게 영적인 성장을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러분? 이 그래프가 시사하는 바를 여러 가지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겠지만 이 설문이 알려주는 가장 큰 의미는 미국 사람들도 세대를 막론하고 뭔가 결핍을 느낀다는 거예요. 돈으로도 삶의 질을 높이는 것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그 무엇이 우리 모두에게 필연적으로 존재한다는 거죠. 여러분, 미국 사람들 우리보다 잘 삽니다. 왜 잘 살까요? 이 사람들 버는 건 비슷해 보여도 여름 때마다 여행 가고 겨울 때마다 여행 가는 이유가 있어요. 이 사람들은 한 번도 전쟁에서 져본 적이 없죠. 나라가 실패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대대로 재산이 물려져 왔다라는 거예요. 안정적인 자산으로. 그래서 할머니, 할아버지, 그 위에 증조부들이 물려준 재산들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래서 때때로 이렇게 어려운 일을 하지 않아도 나랑 같이 옆에서 일하는 동료가 똑같은 나랑 봉급을 받고 일하는데 저 사람이 여름마다 여행을 가요. 왜? 부가 대물림 됐기 때문에. 그런데 그러한 미국 사람들, 세상에서 세계에서 가장 잘 산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미국 사람들조차도 무엇을 생각하느냐? 영적인 성장을 원한다는 거죠. 무언가 결핍이 있다라는 거예요. 돈으로도 삶의 질을 높이는 것으로 채워지지 않는 그 무엇이 모두에게 필연적으로 존재한다는 거죠. 우리가 지난 3달여간 룻기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룻기의 말씀에 대단원이 막을 내리게 되죠. 그동안 하나님께서 이 룻기를 통해 우리 기쁨의 교회 가운데 참 많은 은혜를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이민자의 삶, 무언가를 좇아 이 이국 땅에 오게 된 우리의 형편과 이방의 여인으로서 시어머니를 쫓아온 이 룻의 형편이 우리와 참 닮아 있구나라는 것을 깨달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더욱 이 룻의 이야기에 우리의 감정을 이입할 수 있지 않았나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일반적이지 않은 고부간이지만 왠지 모르게 이 룻의 이야기에, 나오미의 이야기에 내 마음을 줄 수 있었던 것은 그들도 이민자였기 때문에, 우리의 형편과 비슷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첫 시간 함께 나누었던 나오미의 모습을 한번 떠올려 볼까요? 나오미는 기근을 피해 모압으로 갔지만 사실 그녀는 충만한 상태로 모압으로 향했습니다. 충만한 상태로 모압으로 갔어요. 일단 나이가 어떻습니까? 젊었어요. 실패해도 넘어져도 일어날 수 있는 재기를 꿈꿀 만한 나이에 나오미가 모압으로 갑니다. 그래서 이민을 선택했는지도 모르겠어요. 할만하니까. 베들레헴에 먹을 것이 없지만 모압에 가면 내가 아직 젊으니까 할만한 거죠. 또 어떻습니까? 모압이라는 땅이 주는 기대감에 부풀어 올랐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미국으로 이민 올 때 처음에 미국이 굉장히 금 나오고 은 나오고 떡 주고 다 주는 땅인 줄 알고 여기 오셨지만 속았죠. 그런 기대함으로 충만했던 것이 나옴입니다. 모압에 가면 뭔가 먹고 살 게 있을 거야. 희망으로 부풀어 있었습니다. 충만했다라는 거예요. 또한 나오미에게는 믿는 구석이 또 있었죠. 2 아들이었습니다. 여러분, 당시는요, 아들이 재산이에요. 지금의 아들들이 별 인기가 없지만 당시의 아들이란 가문의 이름과 유산을 이어갈 후계자로 여겨졌습니다. 그러니까 북의 사회였어요. 이 북의 사회에서 아들을 통해 가족의 혈통이 유지되고 확장되었기 때문에 아들을 갖는 것은 가문의 존속을 위해 필수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들은 가정의 노동력과 경제적인 자원으로 간주되었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잖아요. 농경사회에서 일을 하는 자원으로 아들이 필요했던 거예요. 가족의 생계를 책임질 수 있는 중요한 자산이었다라는 거죠. 또한 부모의 노후를 책임질 수 있는 유일한 보장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러니까 아들이 뭐예요? 펜션이고 아들이 소셜 시큐리티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이 중요한 거예요. 지금 우리 그러면 우리 교회에서는 누가 제일 수지 맞았어요? 저 집이 제일 수지 맞은 거예요. 여기 아들 셋 있는 집, 요 집. 네. 네. 요 집 4명 있네. 여기 가장 수지 맞았네. 여기. 네. 역전됐는데. 어쨌든. 네.
여긴 다 키워놨으니까 이제 곧 타먹으면 되는 거고, 저긴 좀 한참 키워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들을 갖지 못한 여성들은요, 신의 저주를 받았다라고 그들이 생각했어요. 그리고 아들을 갖지 못한 여성들은 사회적 압박과 소외를 경험했습니다. 옛날 얘기입니다. 지금은 아니에요. 그런 의미에서 나오미는 충만한 여인이었어요. 아들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나오미는 하나도 아닌 둘씩이나 되는 아들을 두었죠.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충만했던 나오미가 모압에서 텅 빈 상태가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민 이야기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국에서 뭔가 가득 찬 충만함으로 이곳에 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여지껏 우리가 이민 생활을 경험하면서 무엇을 경험합니까? 헛헛함, 텅 비어버린 것과도 같은 나의 삶을 경험하게 되죠. 마찬가지예요. 모압에서 나오미는 텅 비어버렸습니다. 남편과 두 아들을 잃었어요. 게다가 더 이상 젊은 나이가 아니에요. 예전에는 망하면 젊으니까 일어서면 되지. 어르신들이 하는 말 중에 제가 이해하지 못했던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젊은데 뭘 걱정해? 라는 말이었어요. 젊으니까 걱정하죠. 라고 제가 대받아치고 싶었지만 꾹 참은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근데 나이를 먹으니까요. 그런 말들이 조금씩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나에게 주어진 한정된 시간이라는 자원이 조금씩 줄어드는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40대 때 넘어지는 것하고 50대 때 넘어지는 것하고 완전 차원이 다른 거죠. 나오미는 이제 더 이상 젊은 나이가 아니에요. 더 이상 나오미는 젊음을 미천 삼아 재기를 꿈꿀 만한 상황이 아니었던 것이죠. 룻과 오르바가 나오미를 따라 나섰을 때 나오미가 두 며느리를 만류하면서 했던 말도 그런 맥락에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나는 더 이상 너희들에게 아들을 생산해서 줄 수 없어. 나 늙었어. 나 틀렸다. 이제 만류했습니다. 반면에 뭐예요? 너희 아직 젊잖아. 새 출발해. 그렇다면 여러분, 나오미의 경제적인 상황은 어떨까요? 통장 잔고는 어떻습니까? 텅 비어버렸습니다. 잔고도 비었어요. 경제적으로 지독한 궁핍이 나오미에게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충만한 여인이었던 나오미가 텅 빈 존재가 되어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돌아온 베들레헴 땅에서 그녀는 차츰 채워짐을 경험하게 되죠. 회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비워진 그녀의 삶이 조금씩 채워지는 장면들을 우리가 그동안 함께 나누었죠. 사람의 것들로 가득 채워져 있던 나오미의 인생이 모두 모압 땅에서 비워지고 나서야 하나님의 섭리가 베들레헴에서 조금씩 그녀를 채우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채워지는 중입니다. 비워지고 난 후에, 나의 세상의 것들이 비워지고 난 후에 오늘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것이 바로 채워짐이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 나오미의 인생의 채워짐에 있어서 가장 첫 번째 그리고 가장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룻이라는 여인입니다. 여러분, 세면대에 물 받잖아요. 근데 이제 맨 마지막에 세면대에 물 받기 전에 뭘 해야 되죠? 채수구멍을 막아야 돼요. 그렇죠? 딱 막아준 역할을 누가 했느냐? 룻이 한 거예요. 이 채수구멍을 딱 막아준 것이 룻입니다. 사실 여러분, 이 룻기의 이야기는 나오미의 이야기죠. 처음부터 끝까지 처음에 나오미의 이야기로 시작해서 오늘 말씀도 나오미의 이야기로 끝납니다. 나오미의 삶이 어떠한 여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지 그 은혜의 중심에 룻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룻의 삶을 보면서 우리 믿는 자들이 살아야 할 방향에 대해 지혜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룻은 자기를 위해 살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 나오미를 위해 살았죠. 심지어 이 룻기 말씀 자체에서도 룻은 하나의 매개체로 등장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바로 나오미의 인생이 회복되는 가운데 룻은 하나의 매개체에 불과한 것 같죠. 하지만 어떻습니까? 우리는 나오미서가 아니라 룻기를 읽고 있어요. 이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의 크레딧, 하나님의 시선은, 하나님의 관점은
룻에게 머물러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요. 남을 위해 살 때 내 삶이 하나님의 것으로 충만케 된다. 남을 위해 살 때 오히려 내가 이야기의 중심이 되는 삶. 나오미를 위해 살았더니 룻이 중심이 됐잖아요. 룻기가 됐잖아요. 그죠? 우리 모두는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갑니다. 내가 나의 인생의 한복판에 자리 잡기를 원합니다. 누군가를 도와주기보다는 도움을 받고 싶어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본능이고 우리의 삶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어디에 그 시선을 고정하시는가? 하나님은 그 누구를 중심으로 세상을 조망하시는가? 바로 이 성경의 이야기가 나오미서가 아니라 룻기가 된 이유입니다. 이제 룻기의 이야기는 마지막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나눈 것처럼 이제 법적으로 보아스는 룻에 대한 권리를 갖게 됐죠. 그는 룻의 기업을 무르기 위해 부지런히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룻에 대한 책임을 다하겠다. 그리고 그 일을 진행한 것을 우리가 함께 보았죠. 진짜 신실하게 그가 룻을 위해 이리 뛰고 저리 뛰어서 룻을 향한 법적인 권리를 손에 쥐었습니다. 이제 이 둘은 결혼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13절 상반절에 보니까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이 말이 뭐죠? 결혼했다라는 거예요. 결실을 봤다. 자, 여러분 이 결혼 소식을 우리는 너무나도 당연한 이야기로 받아들이게 될지도 모르겠어요. 그동안의 이 룻의 이야기를 이 흐름적으로 보았을 때 오늘 이 두 사람의 결혼 소식은 무리가 없는 결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다른 공동체에서 과연 이방 여인이요 죽은 자의 아내였던 룻이 보아스 같은 유력한 남자의 아내가 될 수 있었을까요? 죽은 형제의 아내와 결혼해서 첫 아들을 낳아 형제의 이름을 그의 기업 위에 세우는 기업 물음과 계대 결혼의 율법이 없었더라면, 하나님의 법이 없었더라면 모압 여인 룻이 보아스의 아내가 되는 일은 없는 겁니다. 당연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스라엘이니까 가능한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가능한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 룻과 보아스의 결혼은 인간적인 간절함이나 인간적인 처량함이 만들어낸 드라마가 아니라는 거예요. 조금 더 적나라하게 이야기하면 고생도 다 같은 고생이 아니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는 고생과 우리가 하는 고생이 질적으로 다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말씀, 하나님의 어떠하심으로 말미암은 그 율법 위에서 이 둘이 결실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속량하시고 땅을 친족들에게 제비 뽑아 분배하시며 기업 물음이란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땅에서 지속적인 자유를 누리도록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었다면 룻은 이방 여인이요 과부로서의 고된 삶에서 결코 구원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된 존재가 아니었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시지 않으셨더라면 나오미가 제3국 베들레헴이 아닌 제3국으로 들어갔더라면 이런 이야기를 오늘 보아스와 룻은 결혼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처량하고 아무리 헤어나올 수 없는 죄인이라고 할지라도 그 불쌍함, 그 처량함이 우리 구원의 조건이 될 수는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기에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은혜를 기대할 수 있게 됐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은혜를 기대할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근본적으로 우리 예배는 어떻습니까? 우리 예배는 신세 한탄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멈추지 않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의 어려움을 주님께 구하고 우리의 절망적인 상황을 하나님께 탈원하지만 거기서 멈추지 않는다라는 거죠. 우리는 그 신세 한탄이 있는 곳에서 새로운 내일을
도모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 예배의 현장은 무덤인 동시에 새로운 희망이 싹 트는 인큐베이터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고생하는 거랑 하나님 밖에서 고생하는 거랑은 차원이 다른 얘기예요. 둘 다 회복할 수 있어요. 둘 다 경제적으로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데스티네이션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렇게 룻과 보아스가 결실을 맺었습니다. 왜? 하나님의 은혜로. 그런데 한 가지 그들에게 꼭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그들의 기업을 물을 만한, 그러니까 룻의 소생으로 태어날 아이가 필요했어요. 오늘 말씀에서 그 내용이 자세하게 기록되어져 있지는 않지만 이 둘에게는 뭐가 필요해요? 지금 아들이 필요해요. 아들이. 한 가지를 더 유추해 본다면 룻과 말론이 10년간 부부였습니다. 그러니까 나오미의 아들 말론과 룻이 10년간 부부였어요. 근데 그 둘 사이에 뭐가 없었어요? 자녀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룻은 지금 어떻게 보면 생물학적으로 임신을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도전인 거예요. 도전. 그런데 어떠한 일이 일어났다라고 오늘 말씀 기록하고 있습니까? 13절을 볼까요? 13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네, 맞습니다. 누가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뭘 낳았다고요? 그가 아들을 낳았다. 하나님께서 잉태케 하시고 하나님께서 아들을 낳게 하셨다. 여러분, 이 룻과 나오미의 회복이 완전해지려면 결혼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룻이 잉태를 해야만 했고요. 아들을 낳아야만 했습니다. 또 한 번의 관문이 존재했던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인 듯 나의 계획과 나의 생각인 듯 걸어가는 인생길에서 꼭 이것이 이 부분에서 이 타이밍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결론을 맺어야만 하는 인생의 순간들을 경험하게 돼요. 이 부분에 있어서 내 삶이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 여기서 좀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다. 여태까지의 내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결론 났으면 좋겠다 라는 순간이 있어요. 나이가 먹는다고 그것이 없어지지 않아요. 간절히 소망하는 그 포인트가 생깁니다. 우리가 그것을 인생의 관문, 신앙의 관문이라고 하죠. 바로 그때 우리는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됩니다. 그리고 여지껏 나의 삶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아무것도 이루어진 것이 없음을 우리로 하여금 고백하게 하시죠. 정말 재미있는 사실을 오늘 말씀에 한 가지 더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 사실을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기도 하지만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 듣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정작 당사자는 몰라요. 나를 여태까지 인도하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지 나의 계획인지 정작 당사자는 모릅니다. 왜? 겪은 것이 나니까. 빚도 내가 막았고 자녀도 내가 키웠고 세상 풍파는 내가 다 겪었으니까 나는 몰라요. 근데 옆 사람은 알아요. 이웃은 알아요. 공동체는 압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여기까지 못 왔다라는 것을 옆 사람은 알아요. 왜냐하면 그 사람에게 눈을 돌릴 때마다 내 삶이 더 중요하니까 내 기도 문제 가지고 기도하다가 옆 사람을 흘긋흘긋 보면 저 사람이 어느새 회복돼 있고 한 걸음 나가고 보기 때문에 그 사람의 형편이 조금씩 나아지고 있는 것을 그리고 결코 그것이 사람으로 비롯된 것이 아님을 옆 사람은 보기 때문입니다. 그 장면을 바로 오늘 말씀 14절에서 그리고 15절의 말씀이 잘 보여주고 있는 거죠. 14절 15절 한번 볼까요? 여인들이 제3자가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너에게 기업 물을 자를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옆 사람은 알고 있었다는 거죠. 15절 볼까요? 이는 너의 생명의 회복자이며 너의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너의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옆 사람은 안다라는 거예요. 야, 너 지금 손에 쥔 거 다 하나님의 은혜야. 나는 몰라요.
내가 고생했기 때문에. 하나님, 난 왜 이렇게 예수님 믿는데 힘들죠? 왜 이렇게 어렵죠? 나는 왜 이렇게 곤란한 일들만 이렇게 생기죠? 옆 사람은 알아요. 저 사람이 참 평탄케 해왔구나. 은혜